삼나라 삼나라 미나라 사라나 나름 대원성 취지는 옴나무카 살바라 살바야 시베워 옴나무카 살바라 살바야 시베 옴나무카 살바라 살바야 시베워 목을 지는 원모로 사야목에 사바고 원모로 사야목에 원모로 사야목에 사바 살기 신명가 수지에 중수간지라 공가양공가 무능인설 불자님들 모두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늘 하듯이 위쪽에 있는 분은 이리 바라보시고 또 이쪽에 계시는 분은 저를 바라보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금년 이민년에 제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불자님들에게 새해 정초에 설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으면 좋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때를 놓치고 시기를 놓쳐서 아쉽기도 합니다.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내일부터 우리 절에 삼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삼재에 필요한 이야기는 별도로 나중에 삼재 기도 해야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와 관련되는 나한님에 대해서 나반존자와 나한님 곁들여서 화엄성중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절에도 이쪽에 올라가면은 삼성각이 있습니다. 삼성각, 세 분의 성인을 모신 정각입니다. 누가 모셔져 있느냐 하면 현재 삼성각에 올라가면 나한님, 나반존자를 대표해서 나한님, 그리고 산신님, 현재는 두 분만 계십니다. 원래 거기다가 칠성님, 저기에 계셔져 있는 칠성님을 올리면 이렇게 세 분이 계신다 해서 삼성각이 되고, 칠성님이 안 올라가고 용왕님을 모셔도 세 분이 계신다고 해서 삼성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후에 우리 저기 있는 용왕님을 위로 올려서 용왕각에 계시는 분을 위로 올려서 세 분의 성인을 모셔서 그래서 독성님 그리고 산신님 그리고 용왕님 요래 가지고 지금 삼성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나한님을 모신 나반존자님을 모신 것을 몇 가지로 부릅니다. 첫째는 독성전이라고 합니다. 독성각, 독성님, 혼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이 법당에 참배하고 나면 반드시 여러 불자님들은 나한님 또는 산신님에게 가서 그래도 절을 한번 하고 가야지. 이 절에 오면 그래도 미륵사 왔는데 어찌 법당에만 참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위에 어르신이 또 계시는데 저분은 송암언적에 있다 이래 말합니다. 송암언적 수천 년으로부터 몇천 년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소나무 꼴짝이 바위 사이에 수행하고 계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송암언적으로 계신다. 아시겠지요? 네.
꼭 절에 오면 그래도 위에 어르신 나반존자가 있는데 산신님이 있는데 용왕님이 계시는데 그래도 절을 한번 하고 가야지. 이 비싼 땅에 그래도 집을 하나 딱 지어가지고 그래도 혼자 독방으로 계시는데 거기 가서 절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 법당에만 이렇게 예경하고 가는 것은 조금 옳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독성전이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천태전이라 하기도 합니다. 천태전. 천태전이라고 하는 말은 천태산에 오랫동안 수행하셔서 천태전이라 하기도 하고 신통을 부려가지고 신통전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분이 단하각이라 하기도 합니다. 단하각. 그래서 독성님 모신 곳을 여러 가지로 정각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단하각, 천태전, 독성전, 또 이렇게 신통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독성님 모신 곳을 부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이 나방존자는 원래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빈두루존자라고 하는 분을 지칭해서 나반존자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마하가섭존자를 다른 말로 나반존자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16분의 나한님 우리가 저 큰 절에 가면은 나한절이 있습니다. 가면은 16분 또는 18분의 나한님이 있는데 이 나한님들을 통칭해서 나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와절이 돼가지고 나반존자라 부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분들은 응공이라 합니다. 한문으로 하면 응공이다. 우리말로 하면 뭐냐? 공양을 받을 만한 분들. 쉽게 말하면 밥 먹을 자격이 있는 분 이런 뜻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지금 여러 불자님들이 계시지만은 내가 정말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있나? 우리는 어찌 보면 쓰레기 10포 해 먹을 자격이 있지 밥 먹을 자격은 없다. 왜냐? 내가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집에 쌀이 있고 여러 가지 양식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긴 하지만은 진실로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옛날에 저는요, 옛날이라 해봐야 1910년, 20년, 30년대까지만 해도 절에는 주지 스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사람이 공양주가 최고 높습니다. 공양주가 옛날에는 최고 높았습니다. 공양주인데 잘 보이려고 그래야 밥 한 술이라도 들고 줍니다. 옛날에는 공양주가 엄청 높은 지위였습니다. 공양주가 최고입니다. 공양주. 공양을 주시는 분이다. 옛날에는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배가 고파서 나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니 어떡할 거요.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우리 사는 게 너무 딱했던지 밀가루 한 포대씩을 주더만요. 그래서 수제비를 먹어서 수제비. 그래서 막 크던 키가 멈춰가지고 이렇게 막 크다가 막지. 그거 잘 먹었으면 이만큼이라도 컸을 텐데. 그래서 옛날에는 공양주가 최고였습니다. 공양주. 응공이라는 말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들 이런 뜻입니다. 공양을 받는다. 그런 말하지만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대는 정말 밥 먹을 자격이 있나?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오죽하면은 밥 먹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것도 천상인간의 응공복전입니다.
하늘 세계 사람들이나 우리 인간 세계 사람들이 나 하나님에게는 공양을 이렇게 올릴 만한 분들, 그분들에게 공양을 드릴 만한 분들이 계신다. 그런 뜻이 바로 나 하나님입니다. 나 하나님. 이분들은 좀 특별하게 생겼어요. 원래는 지금 보면 점잖게 생기는데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나한도량으로 유명한 영산전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주암. 그지요? 거주암에 가면 500나한이 있는데 각기 그 형상이 달라요. 왜 형상이 다르냐? 우리 사람의 성격이 다 천가지 만가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형상도 다 이렇게 다릅니다. 나님 한 분 한 분이 거기 국보입니다. 국보.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마 나하님 중에서 거기 거주함에 있는 나하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불상으로 꼽힙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주함으로 해가지고 최고의 나반존자, 나한도랑으로 독성기도도량으로 최고로 유명한 절이 어디냐? 청도 운문사 사리암. 그 다음에 서울의 삼각산 아래 삼성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삼성암. 그 다음에 해인사 희랑대. 요렇게 거주함으로 해가지고 최고로 라반존자 독성기도로 최고로 유명한 사찰 세 군데입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아마 기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청도 우문사 사리암에 가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가까운 거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실로 말하면 사리암에 가서 기도하면 나반존자가 우리들에게 무언의 언설을 설법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대 욕심을 버려라. 나는 욕심을 채우려고 왔는데 욕심을 버려라. 전혀 별개 말씀을 합니다. 살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대 욕심을 먼저 버려라. 살이라고 하는 뜻이 삿된 욕심을 멀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욕심을 채워보려고 내 소원 성취를 해보려고 갔는데 나님은 내 욕심을 버리라 하리. 이게 뭐냐? 그대여 먼저 욕심을 내려놓아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네가 업장이 많은데 업보가 많은데 어변이 가득한데 채울 공간이 없는데 어디다가 그대 소원을 담아줄까? 오, 하나님이다. 이렇게 영감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욕심을 먼저 비우라고 합니다. 비우면 내가 알아서 거기에 그대 욕심을 내가 채워줄게. 네,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사리암의 뜻입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많이 들었지만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먼저 비워라. 여러 불자님들의 기도 원리가 그렇습니다. 절에는 실제로 알고 보면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고 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워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전에도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래요, 기도만 열심히 해라. 어떤 기도? 내 업장 소멸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자식, 내 딸, 내 사위, 내 며느리,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이 있다면 업장 소멸하게 해주십시오. 이래 하면 다 채워진다는 겁니다. 어련히 알아서 채워주실까? 사리암이라고 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삿된 욕심과 욕망을 먼저 비워라, 버려라. 네. 채우려고 가는데 먼저 버려라 하니 이거 참 난감한 일입니다. 난감한 일이다. 이걸 가범도교라고 합니다. 가범도교.
내가 먼저 절을 함으로 해서 감격해라 이 말이지요. 내가 먼저 감동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불보살님이 거기에 어간다. 도교 서로 교감한다. 부처님과 내가 어떻게 교감하느냐, 나반존자와 내가 어떻게 교감하느냐, 내가 먼저 감동을 해야 된다. 내가 이번 땅에 와서 어떻게 감동하느냐, 어떻게 불보살님과 교감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 가지고 불보살님과 신장님과 독성님하고 교감할 일이다. 이걸 감언도교라고 합니다. 감언도교.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옛날에 과거에 해인사에 살 때, 그때가 1980년쯤입니다. 희랑대에 내가 조금 살았어요. 희랑대. 그때 우리를 가르쳐신 여러 가지 불교 학문을 가르쳐 주신 지용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모시고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정각이 몇 개도 있어가지고 희랑대가 규모가 제법 있는데, 그때는 희랑조사가 계시는 법당하고 그 낭떠러지기에 나무 이렇게 걸쳐가지고 있는 요사체하고 딱 정각이 두 개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용 스님하고 내하고 두 사람 살았습니다. 내가 공양을 만들어서 지용 스님을 받들어 이렇게 공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희랑조사님에게 예불도 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는 들이 바로 해인사, 합천해인사 희랑대입니다. 희랑대. 예, 법문하고 있을 때는 법당에 들어오면 조용히 앉아주는 게 법사 스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아시겠지요? 그냥 딱 절하면 딱 하고 그냥 이동하지 않는 것이 법문하고 있는 스님에 대한 예의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옛날에 희랑대에 어느 스님이 살았는데 희랑조사님이 거기는 희랑조사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반존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나반존자 기도를 합니다. 나반존자, 나반존자, 나반존자. 나반존자를 많이 하다 보면, 빨리 하다 보면 이 영불이 나만 좋다, 나만 좋다 이렇게 나만 좋다, 한번 해보세요. 나만 좋다, 나만 좋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반존자 기도는 내가 생각할 때 좀 특별할 때 기도를 하면 참 좋다. 내가 정말로 내 사정이 어려울 때, 내가 일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지금 내가 어렵다, 내가 더 이상 물러날 공간이 없다, 내가 너무 어렵다, 이럴 때 한번 해보면 뭔가 영감이 참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다, 슬프다,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기도가 나반존자 독성 기도입니다. 근데 그 스님이 이제 기도를 쭉 했어요. 어떤 동기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 옛날 스님들은 신도가 없었습니다. 절에 그냥 내 기도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나반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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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반존자. 제가 이제 예불 끝나고 왜 삼성각에 올라가면 제가 늘 독성님 전에 제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독성님을 딱 이래 뵈면 홀로 고고하게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 이런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분만 보면 고고하게. 여러 불자님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시간이든 요양병원이든 혼자서 죽어요.
자, 이럴 때 굉장히 사람이 고독합니다. 자, 내가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할 때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혹여 왜 우리 절의 주지스님은 한 번도 나를 안 찾아오나? 내 아들은 안 오고 내 딸은 안 오고 왜 이렇게 아무도 안 오나?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외롭나? 이럴 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딱하니 독성님 생각해서 고고하게 내 혼자 왔으니까 내 혼자 떠난다. 이거 연습을 좀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그게 마음이 조금이라도 약하면 누가 다른 종교단체가 와서 기도해주면 막 거기 싹 넘어가면 수십 년 전에 와서 불공했는데 한순간에 넘어간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네. 그러면 안 되겠지요? 네. 그때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고고하게 독성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런 연습을 나는 언젠가 떠난다. 내가 언젠가는 최고로 외로울 날이 올 거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혼자 왔듯이 내 혼자 그냥 가는 것이다. 내가 원래 했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딱 하니 그러면서 나는 그냥 가는 것이다. 이런 준비를 여러 불자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그 스님은 딱 나만존자를 제가 불렀어요. 불렀는데 낮에는 아무래도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뭐 땔감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아무래도 사람은 낮에 활동을 하고 저녁 기도하면 비몽사몽간이 됩니다. 비몽사몽. 현실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이러면서 잠깐 이제 조롱이 온다 그 말이지요. 오는데 뭐가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입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입으로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입으로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큰 호랑이가 내 입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뱃속에 뚝 들어가는 거야. 갑자기 배가 빵빵해지는 거야. 호랑이가 한 마리 들어와서 뱃속에 빵빵해지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눈이 아주 밝아지는 것 같아. 눈이 큼지막해지고 그러면서 귀는 저 멀리 있는 소리까지도 들리는 것 같아. 냄새도 막 여러 가지 냄새가 선명하게 오는 것 같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소나무도 막 잡아 흔들어서 뽑으면 뽑힐 것 같았나. 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 스님이. 그래가 기도하다가 말고는 그만두고 내려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배가 빵빵해가지고 1년 12달 365일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플 것 같아. 호랑이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으니 뭐가 배가 고플 거야. 이게 진짠가? 이게 뭐 이상한 거야. 아니 독성 기도를 했는데 왜 호랑이가 들어와? 도가 깨달아서 해야 되는데 빵빵한 거예요.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이렇게 보내고 아침이 돼가지고 살푹 졸았어요. 졸고는 희랑대를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이제 큰절에 아침 공양은 빨리 합니다. 큰절에 공양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스님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라 대중공사를 하고 있어요. 스님들이 정말 회의를 한다고 말입니다. 대중공사를 하는데 이 희랑대에서 내려오신 스님이 큰 방에 들어가서 옆에 딱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내용이 뭔고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지스님, 해인사 주지스님 임기가 끝나고
끝나고 새 주지 스님을 언제 모시려고 하는데 훌륭한 스님을 모시려고 하면 다른 외지에 있는 다른 고성 유명한 큰 스님을 해인사 주지로 모셔야 합니다. 이런 여러 의견이 언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을 모시자, 어느 스님 모시자, 어느 스님 모시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이러고 있는데 희란대에서 내려온 스님이 원래 말도 잘 안 하고 이분이 원래 우직하답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 않으셨는데 우직해서 몰랑결에 그냥 자기가 그냥 후련덕 입에서 하는 말이 나오서 하는 말이 대중 스님들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인사 차기주지 스님은 멀리서 모실 게 아니라 우리 해인사 경내에 계시는 좋은 스님, 훌륭한 스님을 한 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래 말을 하는데 자기도 몰란 게 이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가 몰라. 쩌렁쩌렁한 거야. 대중들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래 보고는 범상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대중들이 하는 말이 희랑대에 계시는 스님께서 차기 주지를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졸지에 이 스님이 해인사 추지가 된 거야. 해인사 추지. 자, 독성 기도를 야무지게 했더니만은 이 스님이 해인사 추지가 됐더라. 호랑이가 한 마리가 덜 앉아가지고 배도 고프지도 않고 그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 독성 기도야말로 기도 중에서는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자기가 끊임없이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감흥도교를 했습니다. 내가 뭔가 느끼고자 끝없이 느끼고자 했습니다. 이러니까 불보살님이 그게 딱 응해 주십니다. 이걸 감흥도교라 합니다. 감흥도교. 자, 이제 내일부터 드디어 우리가 삼재 기도를 합니다. 삼재. 금년의 삼재는 들삼재인데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들삼재입니다. 들삼재. 자, 여러 불자님들이 삼재 기도를 많이 해서 이번에 화엄신장님 가피를 많이 받기 바랍니다. 화엄신장님 기도를 내일부터 이제 정월 보름까지 6일간 하는 거지요. 보름까지 신장님 전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원래 저기 화엄신장단의 중심에는 위태천 동진도안보살이 계시고 그리고 위태천 한중앙에 계시는 분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브라흐마라고래가 대범천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인드라천이라 해가 위태천이 계시고 또 저기에는 산신님, 조왕님 등등해서 여러 신들이 있는 곳이라 해서 화엄성중이라고 합니다. 화엄성중 여러 신들이 저기에는 머물고 계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왕님은 음력으로 12월 금음날에 하늘로 올라간대. 1년에 한 번 하늘로 올라가서 조왕님이 지금 우리 절에도 부엌에 모셔져 있잖아요. 부엌을 우리 사찰에서는 후원이라 합니다. 공양간이라 안 하고 보통 후원, 공양실 이렇게 말합니다. 후원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해가 그럽니다. 후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분을 조왕님은 다 이렇게 깨알같이 적는데요. 문서에다가 오늘 어떤 보살이 왔는데 밥 먹는 것을 어떻게 먹었고 뭘 어떻게 했고 오늘 저런 거 어떻게 했고 다 적어서 석 달을 그은 날에 하늘에 올라가서 대범천 브라마 또 제석천 인드라 이분들에게 이 불자가 절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음력으로 12월 금음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절에 있는 대중들은 조왕님 앞에다가 제일 먼저 차려 올리는 것이 엿,
엿을 앞에 딱 하니 놓는답니다. 왜 엿을 갖다 놓느냐? 엿을 가지고 조합님 입에다가 요 꿀을 딱 이렇게 엿을 발라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인드라 제섭천 대범천 불화하마 여러 신들에게 좋은 말만 하라고요. 꿀을 딱 이렇게. 그리고 안에 엿이 들어가면 말도 잘 못하고 떡떡 달라붙으라고. 엿을 올리고 여러 가지 부침개, 두부 부침개나 녹두전 같은 거, 그리고 과일하고 여러 가지 나무새, 그리고 오곡을 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조왕님에게 올리면 조왕님께서 그거 많이 드시고 하늘색에 가셔서 좋은 말만 하시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화엄신장님에게는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지난번에 어떤 보살님이 신장님에게 예경을 하면서 생각을 그리 한답니다. 야, 내가 오늘 미륵사 와서니 미륵사에 점심 공양을 하기 전에 내가 오늘 신장님에게 밥값으로 내가 그래도 1,000원 내가 불전을 와야지. 이래 하고는 마음을 먹고 이제 신장님에게 화엄경 약창계 독경을 하고 반야신경을 하고 했는데 돈 1,000원 내기가 아까웠던가 봐. 그래가지고 막 안 냈어. 안 내고 이제 공양을 잘 먹고 집으로 돌아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화엄성중이 나타나서 너 돈 1,000원 낸다 해놓고 안 냈고 하면서 손을 가지고 입안에 쏙 집어넣어가지고 먹은 음식을 확 끄집어내. 그래서 그런 불자님들은 자 그런 일 없이 자기 중심을 딱 잡아서 신장님께서는 화엄성중 해감면 화엄신장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영감이시여. 지혜로움이여. 그러면 사주인사일념지 이 세상 5만 가지를 모든 일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애민중생 여적자 중생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하시니 시구하금 공경례. 그러므로 저는 신장님께 예경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자, 이번에 특별히 삼재가 되신 불자님들은 삼재 소멸을 위해서 내일 삼재 기도에 불자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보니까 해마다 삼재 기도는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이 불자님들에게 공포감을 주는지 기도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많이 오더만. 이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많이 오시대. 자, 그래서 내일부터 삼재기도 입지하니까 불자님들께서는 화엄신장님의 영험을 받아 카피를 받아서 삼재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공지사항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